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이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부모님의 사랑과 수고가 생각됩니다. 부모님의 손길, 부모님의 눈물, 부모님의 기도, 부모님의 희생이 떠오릅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잘 몰랐지만 시간이 지나고 인생의 무게를 조금씩 짊어지고 살아가다 보면 알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부모님의 말 한마디 속에는 단순한 잔소리가 아니라 진정 자녀들에게 건네주고 싶었던 사랑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부모님의 걱정 속에는 자녀가 무너지지 않기를 바라는 그 간절함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좋은 것을 남겨주고 싶어 합니다. 좋은 환경을 남겨주고 싶고 자녀가 고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능하다면 자녀의 길을 미리 닦아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남길 수 있는 가장 귀한 유산이 무엇이냐? 부모가 자녀에게 진정으로 남겨주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재산 귀하지요. 귀합니다. 교육도 중요하지요. 그들의 앞가림을 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또 교육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좋은 환경도 필요하지요. 요즘 자녀들이 청년이 되어지고 또 청년이 결혼하고 자녀를 낳음에 있어서 1순위가 내가 우리의 자녀를 낳아 기를 수 있는 환경이냐 라는 것을 따져 묻는다 합니다. 그렇게 좋은 환경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가장 귀한 유산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길이라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열왕기상은 한 아버지의 유언으로 시작됩니다. 그 아버지는 다윗입니다. 그 유언을 듣는 아들은 솔로몬입니다. 다윗은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 그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왕으로서의 시간도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자리에서 다윗은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 말하며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유언합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긴 말은 분명합니다. 말씀을 지켜라. 하나님의 길로 행하라. 그것이 내가 사는 길이고 왕국이 사는 길이다. 이 말을 건네줍니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열왕기상은 매우 안타깝게 흘러갑니다. 2장에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고 유언합니다. 그러나 11장에 이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가 내 언약을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에게로부터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형통하게 될 것이라는 유언의 말씀을 들었고 그러나 열왕기상 11장에 가게 되어지면 너 것을 빼앗아 너 신하에게 주리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너가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 그에게 일어남이 되었습니다. 열왕기상 2장은 말씀을 지키라는 아버지 다윗의 유언이고, 열왕기상 11장은 그 말씀을 지키지 않은 솔로몬의 실패를 이야기합니다. 이 본문 사이에 열왕기상의 전체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열왕기상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말씀 없는 성공이 진정한 성공이냐고. 하나님을 떠난 영광이 과연 영광이냐고.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반드시 남겨야 할 것이 무엇이냐고 열왕기상은 우리에게 묻고 또 묻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에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신앙, 우리는 진정 무엇을 붙들어야 하고 또 우리의 자녀에게 부모로서 무엇을 남겨 주어야 할 것인지 깊이 또 생각하고 묵상할 수 있는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열왕기상은 다윗의 노년으로 시작됩니다. 우리는 사무엘상하를 통하여 다윗의 인생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목동 다윗을 부르시고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완전한 사람이었다? 아니지요.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죄를 지었고 실패했고 그의 가정 안에 그의 죄로 인하여 고통이 들어오게 한 인물입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중요한 중심이 있었습니다. 그는 넘어졌지만 하나님께 돌아올 줄 알았습니다. 죄를 지었지만 말씀 앞에서 무릎을 꿇을 줄 알았습니다. 책망을 들었을 때 핑계하지 않고 회개하며 눈물로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며 정한 마음을 달라고, 상한 심령에 정한 마음을 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왕이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였습니다. 이것이 초대왕 사울 왕과의 확연한 차이입니다. 사울 왕은 책망을 들었을 때에 핑계를 대고 또 핑계를 대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하여 남겨놓아라고. 사울 왕은 자신의 잘못을 고백해야 할 때에 하나님께 핑계를 두었습니다. 이것이 다윗과 사울의 차이입니다. 둘 다 안전하지 못하지요. 둘 다 불순종의 모습, 죄의 모습, 타락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한 사람은 핑계대고 한 사람은 핑계대지 아니하고 나의 죄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 완전한 왕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왕이었습니다. 이제 그 다윗이 인생의 마지막 자리에 섰습니다. 왕국은 아들 솔로몬에게 넘어갑니다. 그때 다윗은 솔로몬에게 마지막 말을 남깁니다. 오늘 본문 2장 2절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2절 3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형통의 비결입니다. 형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지켜 행하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하나님께서 너의 길을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 너의 삶을 돌보신다. 형통하게 될 거다 말씀합니다. 이것이 다윗이 그의 인생의 전 영역을 통하여 깨달음입니다. 이새의 아들로 막내로서 그가 가진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무엘이 이새에게 다가왔을 때에 기름 부을 만한 자로 아버지 이새는 다윗은 생각지 않았습니다. 그랬던 그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왕으로 세워주셔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가 골리앗 앞에 섰을 때에 과연 승부할 만한 위치였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의 인생의 전체를 되돌아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셨습니다. 말씀 가운데에 살려고 부단히 애쓰고 애쓴 그 모습으로 인하여 잘 되어지고 형통해지고 또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을 때에 책망받으면서도 또 길을 열어주셔서 회복해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렇기에 명령을 지키라, 말씀을 지키라, 그리하면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마지막 말 유언으로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남길 수 있었습니다. 경험했기에 그의 삶 전체를 통하여 그 하나님을 경험했기에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진정한 그의 마음을 다하여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건네는 말이었습니다. 대장부가 되라, 대장부가 되라. 이 말은 단순히 강한 남자가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권력을 강하게 붙들라, 그 뜻도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참된 강함은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강함입니다. 유혹 앞에서도 말씀을 붙드는 강함입니다. 세상의 계산보다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강함입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왕이 되었다고 하여 너의 마음대로 살아서는 아니 된다 말씀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 당부하고 또 유언하고 있습니다. 나를 지키는 길은 너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러므로 너는 그 하나님께 마음을 두라. 그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왕국만 물려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물려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왕국을 세우는 힘은 군사력이나 경제력이나 왕의 지혜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왕국을 세우는 참된 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남길 말이 많습니다. 건강해라, 성실하게 살아라, 좋은 사람을 만나라, 신실되어라, 남에게 해끼치지 말고 정직하게 살아라, 성실하게 살아라. 다 귀한 말이지요. 다 귀한 말입니다. 꼭 필요한 말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귀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라. 하나님 안에 거하라. 자녀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중요합니다. 또 성공하면 뿌듯하지요. 부모의 영예입니다. 그러나 말씀 없이 성공하면 그 성공이 자녀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자녀가 좋은 직장을 얻는 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자기의 앞길을 자기가 잘 감당할 수 있는 길에 들어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삶이라면 그 안정이 영혼을 살리지 못합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아들 솔로몬에게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이처럼 말씀합니다. 이것이 열왕기상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왕국의 기준입니다. 이것이 다음 세대에게 남겨야 할 믿음의 유산입니다. 이 믿음의 유산을 기억하며 그 말씀 가운데 살기를 또 소망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자녀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는 부모가 되어지기를, 또 그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다윗의 유언을 받은 솔로몬은 왕위에 오릅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3장부터 10장까지는 솔로몬 왕국의 찬란한 영광을 보여줍니다. 솔로몬의 시작은 아름다웠습니다. 그는 기브온에서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드립니다. 그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묻습니다. 그 물음에 솔로몬은 장수도 부귀도 온수의 생명도 구하지를 않습니다. 그는 백성을 바르게 다스릴 수 있는 지혜, 듣는 마음을 구합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솔로몬 왕국의 영광은 솔로몬 자신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도 하나님께서 받은 것이고 왕국의 번영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축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의 중심에 성전 건축이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6장부터 8장까지는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하는 장면을 말씀합니다. 성전은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성전은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계심을 보여주는 표징입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이스라엘은 왕이 중심인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인 나라임을 성전을 통하여 또 선포하고 선포함입니다. 저희들이 매 주일마다 성전에 올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한 주간도 살았습니다. 또 한 주간 시작을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내 삶의 중심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 아닙니까? 그렇게 솔로몬은 성전을 봉헌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성전 안에 갇히시는 분이 아니심을 고백하지요. 하늘과 하늘의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모시기에 부족하다 고백합니다. 그러면서도 백성이 죄를 범하였을 때에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멀리 떨어져 있을지라도 이국 땅에 있을지라도 그곳에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십시오라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기도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이 타락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으로 이방 땅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그들이 깨닫고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포로에서 돌아오게끔 하셨습니다. 성전이 그 의미를 담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전의 의미이지요. 성전은 건축물의 화려함을 자랑하는 곳이 아닙니다. 성전은 인간의 업적을 기념하는 곳이 아닙니다. 성전은 죄인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내 삶의 중심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자리입니다. 임재의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의 성전이 참으로 귀한 이유는 금과 돌과 백항목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자리,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임재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당이 있다는 것 자동으로 신앙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직분이 있다는 것이 자동으로 순종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직분이 있다는 건 그것을 통하여 섬길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 직을 받았다면 이 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겸손히 기도하며 반응하는 것입니다. 목사의 직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오직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시간, 그 기회를 주심이지요. 그렇기에 그 직을 감당하는 목사는 결코 교만해서도 또 그것을 통하여 돈을 축적하는 수단으로 삼아서도 아니 되는 것이지요. 오직 그 직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목사의 직만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라는 것은 기회를 주심입니다. 그러므로 겸손히 순종으로 반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예배의 형식이 갖추어졌다고 해서 자동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마음입니다. 중요한 건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회개와 순종입니다. 솔로몬의 시대는 찬란했습니다. 지혜가 있었고 성전이 있었고 평화가 있었고 부귀가 있었습니다. 주변 나라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이유하여 찾아왔습니다. 스바 여왕도 그의 영광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영광은 복이지만 동시에 시험이 될 수 있습니다. 번영은 감사의 이유이지만 마음을 빼앗는 유혹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고난 중에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기 앞에서는 하나님밖에 없다. 간절히 울부짖고 또 눈물로 호소합니다. 그러나 형통할 때 하나님을 잊기가 쉽지요. 잘 풀리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어느 순간 하나님보다 더 크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때 우리가 진정으로 고백해야 할 것은 주신 분을 복 주신 분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이 우리 안에서 떠나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간절함일 겁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의 성전 건축은 다윗의 유언과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라. 성전은 말씀 위에 세워질 때 참된 성전입니다. 예배는 순종으로 이어질 때 참된 예배입니다. 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지켜질 때 그것이야말로 참된 복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그렇습니다. 자녀가 잘 되는 건 감사한 일입니다. 잘 되어야지요. 잘 되어야 합니다. 저는 성도님들이 잘 되기를 정말 기도합니다. 잘 되어야 합니다. 형통해야 합니다. 은혜 속에 살아야 합니다. 감사가 넘치고 잘 되었다는 소식이 계속 들려오기를 저는 굉장히 바라고 또 바랍니다. 가정이 안정되는 것도 복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마음.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큰 그릇 위에 그 모든 것들이 담겨져야 합니다. 건강도, 경제적 축복도, 삶의 번영도, 형통함도 말씀이라고 하는 큰 그릇 안에 담겨서 그 안에 있는 그 은혜를 누리고 또 그것이 말씀으로 인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사는 그 삶, 그것이 진정한 은혜이고 형통이고 감사입니다. 그러한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가족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아름다운 삶의 자리, 또 자녀들, 가정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열왕기상 11장은 이 책의 결정적인 전환점입니다. 앞장까지 솔로몬의 왕국은 영광으로 가득했습니다. 지혜가 있었습니다. 성전이 있었습니다. 부귀가 있었습니다. 명성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11장에서 그 영광의 이면을 보여줍니다. 솔로몬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1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성경은 솔로몬의 실패를 말합니다. 그의 실패는 부귀영화가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군사력이 약해짐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솔로몬이 차지한 영토는 여전하였습니다. 군사력도 경제력도 그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실패는 하나님의 말씀이 떠난 실패였습니다. 솔로몬의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난 실패였습니다. 솔로몬은 많은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습니다. 당시 왕들의 결혼은 정치적 동맹과 연결되었습니다. 주변 나라들과 혼인 관계를 맺으면 외교적으로 안정될 수 있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지혜로운 전략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이방 신을 섬기는 자들과 결혼하여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되는 것을 조심하라 하셨습니다. 솔로몬은 그 말씀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정치적 안정과 인간적 계산을 더 의지했습니다. 처음부터 솔로몬이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려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괜찮을 거야, 나는 충분히 지혜롭고 충분히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어라고 생각하였을 겁니다. 그러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점점 약해지는 그 모습을 성경은 고발합니다. 신앙의 무너짐은 대개 갑자기 한순간에 오지를 않습니다. 마음이 조금씩 나누면서 시작됩니다. 말씀을 하지만 순종하지 않는 작은 타협에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도 붙들고 세상도 붙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러나 나님 마음은 결국 하나님을 떠난 마음이 됩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지은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받은 왕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에게 지혜를 말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은 결국 지키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지혜도 받았고 축복도 받았고 또 지혜를 듣는 이들이 그의 곁에 수없이 많았지만 정작 자신은 그 지혜, 그 말씀과 가까이 하지 못한 실패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 11장 11절의 말씀은 앞선 다윗의 유언 2장의 말씀과 정확히 대조됩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라 유언하였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버지는 말씀을 지키라 유언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은 그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왕국은 흔들리고 결국 분열, 남과 북이 나뉘어지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열왕기상의 주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없는 성공은 사람을 살리지 못합니다. 말씀 없는 지혜는 사람을 지켜주지를 못합니다. 순종 없는 영광은 결국 무너짐으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자녀가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자녀가 건강하고 좋은 직장을 얻고 좋은 가정을 이루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더 깊은 기도를 가르칩니다. 주님,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자녀가 말씀 위에 서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자녀가 세상의 영광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 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과 복과 형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어버이 주일에 부모가 자녀를 위하여 드리는 기도, 또 그 기도를 들으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하고 또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과 솔로몬 열왕기상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임을 기억하며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